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갇힌 자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갇힌 자인가 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행을, 이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벽은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닫혀있는 문도 그냥 통과하시고요, 또한 이 벽도 그냥 지나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과 벽도 자유롭게 지나다니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물리적인 장벽에도 제한이 받거나 막히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 이 무덤에 문이 열려진 우리가 이 사건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막히는 거 없이, 제한받는 것 없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럼 왜 천사가 굳이 와서 그 무거운 이 무덤의 돌을 굴렸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굳이 무덤의 돌을 굴리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천사들이 이 무거운 돌을 굴렸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무덤의 입구의 돌을 천사가 굴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과하시지 못할까 봐 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무거운 무덤의 돌을 굴릴 수가 없으니 친히 우리로서 확인하라고 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 AI가 발달하면서 또 요즘 상담의 어떠한 이 상담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메타인지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인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맞는지 괜찮은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즉, 내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객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생각,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 공식화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어떤 나의 다짐과 나의 감정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를 넘어서서 어떤 공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과 판단 과정을 지금 스스로 인식하고 점검하는 것. 즉,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막 환호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정말 막 너무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뻐야 하는데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사셨네 막 우리 막 찬양하고 막 우리 막 인사 나눕시다면서 막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막 우리 막 이럴 때 있죠. 아마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내 고개를 돌리면서 내 표정은 굳어지고 내 표정은 이내 웃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데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의미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이 도대체 내게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고단하고, 나는 여전히 슬퍼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메타인지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에 gat혀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무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둘 수 없는 그러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돌로 이 예수님을 가둬두려 해봤지만, 또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혹여 진실일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빼내어 가서, 봐라,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이 혹시나 자작극을 꿀까 싶어서, 혹여 정말 예수님 부활하실까 싶어서 그들이 이 무거운 돌로 이 예수님이 이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의 문을 막았고요.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을 지원받아서 그 경비병들이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꽁꽁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럼 누가 갇혀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갇힌 자인가? 예수님은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타인지, 믿음의 메타인지가 안 된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십시다. 24장,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이 마리아라는 동일 인물,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동명이인,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살로메, 이 살로메도 이 이름이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곱의 그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의 마리아와 또 다른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은 이 4명의 여인이에요. 여튼 이 4명의 여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들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에서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당시의 이 장례 문화에 따라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 계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복음의 메타인지가 지금 잘 된 것입니까? 아니요, 안 된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공식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나의 바탕으로 삼아 한 발짝 나의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메타인지가 안 됐습니다. 지금 주관적인 감정,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 이것을 전부로 여겨서 이 생각 안에 갇혀서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과 경험과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로 결정 내린 이 결정한 그 생각들과 결정들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메타인지가 잘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 주관적인 판단,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오늘 나는 기쁘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내 안에 감격이 없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없고 나는 지치고 힘들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이 감정의 파장도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안에 메타인지가, 믿음의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내린 결정들, 내가 해석한 나의 산듬, 내 삶의 내용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보십시다. 이 여인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당하시기 전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말씀이 공인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았다면 그들의 향품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대한 마음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 온통 갇혀서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갇힌 자입니까? 예수님이 갇힌 자입니까? 이 여인들이 갇힌 자입니까? 여인들이 갇힌 자입니다. 오늘도 보십시다. 누가 갇힌 자입니까? 예수님이 갇히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요,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낸 천사들이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 두 천사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주관적인 너희 생각, 주관적인 너희 결정, 그 안에서 찾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과 이 안에 갇혀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둡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이 안에서만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관적인 감정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 이 안에 갇혀서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주관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 안에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소망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기대가 죽어 있는데 어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가 힘이 없는가? 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한 발짝 그 절망과 좌절에서 떨어져서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다시 조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만 슬퍼했을까요? 24장 13절부터는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그것을 사실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 우리가 이 20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메타인지가 안 돼서요, 예수님의 말씀, 믿음,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과 결정을 사실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슬픔 가운데로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기대 안에 나의 주관적인 나의 상황, 나의 이해, 나의 해석, 나의 결정으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실화시켜버린 그 모든 상황은요, 마치 죽은 무덤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엔 우리 예수님 안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 이미 모든 것이 죽었다고 단정지어버리고 결정지어버린 그곳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너머 밖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과 상관없이 그 어떤 장애물과 제약에도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 두 글자는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은 자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무너진 자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말씀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죽어진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주님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 함께 인사를 나눌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는 나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단순히 당신만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죽은 것에 내가 다 깨트렸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요, 단순히 나만 이겼다, 내가 나만 상한 것에 다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늘 소망이 흔들리는 우리예요. 늘 믿음이 연약한 우리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으니 너희들도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너희들의 절망 가운데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두 여인들요, 슬퍼했죠? 이 두 여인이 아니라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네 명의 여인들, 물론 수많은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성경 기록된 이 네 명의 여인들, 이들은 슬픈 기색을 떼고 향품을 가지고 그들의 죽은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죽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진 이들의 믿음을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죽음 밖에서 일하세요. 나의 절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메타인지를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이해들과 내가 지금 결정해버린 모든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것들이 공인된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사망 것에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늘 날마다 우리의 절망 밖에서, 우리의 죽은 믿음 밖에서, 우리의 죽은 기대 밖에서,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보십시다. 15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관적인 판단 안에 갇혀 있으니,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세요.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이 결정 안에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다시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28절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직도 이들이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길에 동행하시면서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까지 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아직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더 멀리 가는 척 하시면서, 이들보다 더 멀리 가는 척 하시면서 시간을 벌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이 이 믿음의 메타인지가 잘 이루어져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이해 안에서 나와 그들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더 같이 가시려고 시간을 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9절이요. 그들이 강가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2절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서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서야 주관적인 이해와 판단과 감정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을 객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믿음에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메타인지가 일어날 때에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보면요, 이제 더 부활이 소망될 것입니다. 더 부활을 노래하게 될 것이에요. 더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5절, 26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마냥 결론이 영광이다 이러셨습니까? 이 영광 이를 때 마땅히 당연히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고난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이 갖는 필연성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난의 죽음을 지나 영광의 부활에 반드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워서 집에 문을 꽁꽁 잠그고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 왜 숨어 있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왜 슬퍼하고 절망하고 숨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이 고난이 끝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구나. 우리도 그냥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발생합니다. 슬픈 일도 발생하고요, 어려운 일도 발생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맨날 24시간 매일매일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평생을 덩실덩실거리며 춤만 추다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인생은 힘듭니다. 고난이에요. 희노애락이 우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시 그 눈물을 닦고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고난을 지나, 이 고난의 죽음을 지나 영광의 부활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광야예요. 내가 절망이에요. 그럼 이거를 객관화시켜요. 요걸 객관화시켜서 이 안에 갇혀서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 부활의 관점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딱 그 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죽었어요. 기쁘지 않아요. 슬픕니다. 절망입니다. 나의 죽은 믿음과 나의 죽은 기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밖에서 부활하셨고 그 밖에서 우리의 부활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절망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는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지. 그래,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나의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것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메타인지가 되어지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왜요? 나의 능력되니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갈 그 길이, 우리가 이르게 될 그 길이, 우리가 도착할 곳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절망이지만, 나는 지금 광야이지만, 나는 지금 고난이지만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고난 밖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죽음 밖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절망 밖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절망 중에 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들, 기쁨이 없는 나의 삶, 소망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 그것을 여러분 사실화하여 결정짓거나 그것으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매듭짓지 마십시오. 한 발짝 떨어지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감격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뻤어요. 저도 기뻤어요. 사실 솔직한 고백으로는요, 늘 사역이 어떻게 마냥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을 전해야 되고 기쁨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 안에서 인위적으로 힘을 내기 위한 싸움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 기뻐해야지. 나 소망을 전해야지. 막 인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도 다시 한번 믿음의 메타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느끼는 것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들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 안에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진실로 일어나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더라고요.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그것이 진짜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관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도 바라보십시다. 왜요? 고난의 죽음 뒤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과 또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오늘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요 노심초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그 무덤 앞을 짓고 있는 경비병들이 목도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전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이들을 매수합니다. 야, 니네가 깜빡 졸았다고 해. 그리고 니네가 깜빡 졸은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리고 빈무덤이다 라고 지금 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소문을 퍼뜨려. 그럼 우리가 똑바로 못 지켜서 제자들이 훔쳐간 거면 우리가 경비를 잘못 쓴 일로 우리가 문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상관하게 잘 말해줄게. 그러면 이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작극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이다, 자작극이다, 쇼다, 연출된 쇼의 하나다, 잘 쓰여진 각본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은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감추고 무슨 수를 쓰든지 매수하여서 진리를 매수하여서 거짓으로 둔갑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처한 광야가요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짜다, 쇼다, 자작극이다, 하나의 잘 짜여진 문학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타격받지 않을까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그런 말들 들으면 우리 안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균열들이요, 내 안의 절망과 부딪히면 팍 하고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복음의 관점,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메타인지를 이루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 복음을 흔들어댈 것이고요, 복음은 거짓이다로 외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 이것이 다인 것 같아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밖에서 주님만이 완전한 진리와 사실 되심을, 그리고 완전한 부활 되심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사들이요, 이 무덤에 나온 여인들에게,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여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막 이 갈릴리로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먼저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직역하면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슬픔이 끝장났다. 너희들이 느꼈던 절망과 죽음이 사실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죽음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오늘 부활했다. 살아났다. 기뻐하라 라고 그들에게 기쁨을 실제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하세요.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내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와 느낌이 전부라고 여겨져 거기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주관적인 견해와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향해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 것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될 그 갈릴리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할 갈릴리, 바로 그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할 갈릴리,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결정이라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갇혀있을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향해야 할 갈릴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모든 속이는 소리들과 절망을 뚫어내고 정말 예수님의 진실을 잘 믿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갈릴리를 향하십시오. 갈릴리는 바로 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고백으로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과 참 평안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갇힌 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지점으로부터 한 발짝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 삼아,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동생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